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벌써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해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또 새롭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택하심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노라.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알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신성한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속하게 하여 주신다. 신성한 능력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바로 영적인 것을 의미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이 신령한 하나님 앞에 신기한 능력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과 건강,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과 덕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영광과 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받기에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신성한 성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성한 성품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성품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최고라고 내 믿음만을 주장하고 내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 신을 제사하는 제물로 쓰였던 고기가 내게는 아무 거리낌 없는 그냥 고기로서 음식으로서 받아들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할까 봐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먹지 않노라, 내가 절제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세우는 성품은 함께 어우러져서 화음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과 같이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냥 절제가 아니라 지식 있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절제를 할 때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의 덕을 이루며 믿음을 세워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믿음의 덕을 세우고 한 번 절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에서는 인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절제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내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그 인내가 완전히 내 삶 가운데 온전하여지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하는 것이 인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담배를 피십니다. 담배를 피시는데 내가 이제 올해부터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 몸의 성전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담배를 절제하겠다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 담배를 한 번 안 피는 거죠. 그러면 계속 피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손이 가려 할 때 막고 안 보이게 막 다 만드는 거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참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떠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생각도 안 나고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한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인내하는 순간에도 경건한 삶이지만 그것이 완전히 내 몸에 배어서 더 이상 그 생각이 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경건에 대하여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왜 내 돈을 내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담배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분은 달다 그러시는데 저는 대학 다닐 때 한번 그 선배가 마셔보라 그래가지고서 옆에 나 싫다 그러는데 하도 옆에서 맛만 보라 그래서 맛을 봤더니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걸 왜 돈 내고 먹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경건을 위해서 아마 허락해 주신 성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된 것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성품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의 우애를 다지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모든 이 신성한 성품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통하여서 드러나는데, 이것이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을 가진다, 얻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은 맨 처음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지혜로운 부모는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에게 좋은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나쁜 것도 공유하고 좋은 것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공유하는 친구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신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성한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옆에 있는 동료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친구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갈보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것, 또 미워하던 것, 다툼이 있던 것 다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신성한 성품이 보입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친구들로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리며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삶의 관점이 변한다.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삶의 관점이 변한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이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고
원망의 소리가 떠나가고 이제는 감사의 고백으로 삶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에 부지런히 맺습니다. 이제는 성실하게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지런한 삶입니다. 부지런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참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저기 교회에서도 기도하면 다 듣고 계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부지런하시냐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밤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 때 반대편 나라에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쪽에서 다 듣고, 모든 온 세계가 둥그니까 쉼없이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말을 할 틈이 없어요. 유혹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 속에 이제는 바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주의 일 하려니까 바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바쁜 게 아니라 부지런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제는 힘든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뜨거운 태양과 그 많은 비를 맞으면서 자라서 결국은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힘든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는 우리는 당장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멀리 보고 하나님의 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부지런히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의 자녀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놓치지 않는다.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왜 베드로서가 전서와 후서가 중요한가? 그 당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근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힘있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기둥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는 것은 태풍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미워하는 말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말로 여러분의 입술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갈보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은 밖에서 나오는 바람이나 비바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갈보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 고백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교회의 신앙 선언문을 이제 적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나올 것이고 모든 곳에서 갈보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으로 갈보리 교회의 그 든든한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임을 믿고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한 결정과 순종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 이것이 우리 갈보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갈보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육신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세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갈보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번째, 갈보리 교회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가정을 세우셨음을 믿으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이것이 갈보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갈보리 교회는 부흥을 꿈꾸며 복음의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사명을 다합니다. 아멘. 우리 갈보리 교회는 이 건강한 신앙 고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갈보리 교회는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교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끝까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끝까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고백을 그 입술로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약 성경에 하신 모든 약속을 한 구절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한결같은 사랑이며 우리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고 모든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갈보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알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알면 삶의 관점이 바뀐다. 내가 살아가는 작은 순간에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알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 삼아주신,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믿고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히 섬기시며 주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